성령의 새바람이 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분다 설교가 두 번째 하는 건데요, 시리즈 설교에 첫 번째 설교가 언제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1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표가 성령의 새바람이 분다였고, 1월 첫째 주에 첫 번째 설교를 했고, 오늘 두 번째 6개월 만에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모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붑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계십니까? 신앙과 인생의 가정의 일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이 분다는 거 너무너무 멋지고 신나는 일이잖아요. 한강에서 자전거 탈 때 마주쳐 오는 그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너무너무 기분 좋게 하잖아요. 한강의 운치를 보면서, 또 산에 올라갈 때 등산하면 산 정상에 이렇게 땀 흘리며 올라갔을 때 넓은 멀리 펼쳐진 풍광을 보면서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스쳐올 때 기분 좋은 느낌, 여러분 다 아시죠? 지난주에 너무너무 더웠는데, 무더위에 열대야가 낮에도 밤에도 벌써 온 것 같았는데요, 새벽 기도하려고 내려왔는데 이제 3층 엘리베이터 내리고 창문에서 아침에 비가 잠깐 왔나 봐요. 창문으로 시원한 바람이 그 전날 밤에 텁텁한 바람이 바뀌어서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구나.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우리는 더 풍성하게 살아나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로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가요, 날개치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독수리는 날개를 치기보다는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예전 교회에서 목회자들 수련회 갔었는데 산 위에서 독수리가 정말 이렇게 기류를 타고 이렇게 활강하는 모습 보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2, 3m가 된다 그러잖아요, 날개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지 않고 바람을 탑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그 위에 올라타고,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명장면이 제가 보기에 한 2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이고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들 위에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너무너무 연약하고 초라하고 또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의 바람이 임했을 때 그들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선교사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로마를 뒤집어 놓습니다. 갈릴리 어부 12명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바꿔버리거든요. 인류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정말 놀라운 명장면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입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오늘 본문 그 두 명장면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전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으로 불어오시면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대한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 간의 전쟁에 패하면 우리 신이 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진 건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심판을 당한 거였어요.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왕족과 지도자들과 젊은 세대를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돼서 거의 희망을 잃고 죽은 존재가 돼버려요. 오늘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 에스겔을 하나님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신 거예요.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갔는데 마른 뼈 조각, 뼈다구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뼈다구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해서
이렇게 완전히 마른 뼈처럼 죽은 상태다라는 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마른 뼈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 킬링필드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나 또 6.25 유해 발굴 같은 거 해보면 뼈가 나올 때 그 비참한 그 슬픈 마음이 있잖아요.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그 마른 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11절 보시겠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압제당하는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정말 세계적인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힘이었어요. 누구도 그 나라를 꺾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을 못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문을 열어 나오게, 마른 뼈이지만 내가 나오게 해서 너희를 이스라엘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할 텐데, 13절에 보면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나오게 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마른 뼈도 살리십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겔을 향해서 이 계획을 발표하신 다음에 9절에 보면 에스겔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대언해라. 대언해라. 뭐라고 대언할까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죽음을 당하는 자들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마른 뼈 조각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해라 라고 대언해라.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라.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그러자 10절에 보면 그 마른 뼈들이요,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커다란 군대로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4절까지요, 살아난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살 수 있겠느냐, 5절에 살아나리라, 6절에 살아나리라, 9절 살아나게 할 것이다, 10절 살아나라, 14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살아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살아난다는 말, 단어 자체가 너무 좋지 않나요? 살아난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살아납니다. 3번 해볼까요?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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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말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기분 좋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깨졌던 부분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에서 상처 입고 아프고 낙심하고 지쳐있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생기가 불어오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이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인생이 어떻게 되고요?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바나바 교육 4주가 끝나면 이제 새가족 5층 친교실에 모여서 저와 새가족 팀과 모여서 이제 수료하신 새가족과 담당 리더가 식사를 함께 하거든요. 4주 동안 잘 했는지 이야기 나눕니다. 근데 지난주에 한 자매님이 이제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함께 이제 수료했다고 온 거예요. 식사하는데 밥 먹다 말고 딸이, 목사님, 바나바 리더가 내준 숙제 목사님 앞에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숙제가 뭔데? 했더니 둘이 엄마하고 눈빛을 딱 맞추더니 숙제할게요, 시작 하더니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을 외우는 거예요. 베델교회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인생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4주 된 새가족이 초등학생 딸과 함께 사명선언문을 담임 목사 앞에서 외우는데 제가 감동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동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외우고 계십니까? 못 외우신 분들은 매국노 갓바치 오랑캐인 걸로 농담입니다.
혹시 매국노나 갓바치 오랑캐와 연관된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베델교회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인생에서, 이거 봐라, 이거 봐요. 못 외우는 거 봐요. 주보 뒷면 보십시오. 주보 뒷면 아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어디로 가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아셔야죠. 우리 베델이라는 가족이, 베델이라는 이 거대한 군함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지금 항해를 떠나는지 아셔야죠. 그렇죠? 길을 잃지 않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인생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예배드려요? 왜 바나바합니까? 왜 셀로 모여요? 왜 다음 세대 수련회를 축복합니까? 왜 영화관까지 갑니까? 하나님과 연결시켜 인생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사명과 비전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베델교회라는 큰 배를 전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새가족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은데요, 믿음이 아직 안 생깁니다.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그런데 믿음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 생겨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 생겨요?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내 인생을 맡겨요?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에 대해 조금 배워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들었던 이야기 말고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맞나? 팩트가 맞나? 팩트 체크를 하고 그게 정말 맞는지 점검한 다음에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라는 도시에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 여행에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 묵상하며 생각했다는 거예요. 배우고 스스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을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나를 축복하는 이야기일까? 정말 세상에 들어맞나? 인간을 인간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나를 나답게 정말 축복하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일까? 정말 맞는 걸까? 우리 인류의 운명과 세상의 창조와 영원한 운명까지도 내가 맡길 수 있는 정말 진리일까? 예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일까? 배우고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몇 번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가르침들을 보면서 평가해야 합니다. 인도의 힌두교가요, 14억의 인구 가운데 1억 명, 7%에 달하는 1억 명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천시합니다. 언터처블해요. 손도 못 댈 정도로 천박하다는 거예요. 1억 명을요. 그게 진리일까요? 여러분, 그게 진짜 맞아요? 동료 인간을 그렇게 대하는 게 맞습니까? 이슬람은요,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자살타를 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이면 내가 12명의 미인에게 둘러싸인 천국에서 깨어난대요. 맞습니까? 그게 진리예요? 사람 죽이고 내가 12명의 미인을 얻는 게 축복일까 싶지만, 한 분 모시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인간다운 가르침인가요? 진화론자들은요, 인간을 진화된 동물로 봅니다. 모택동의 손가락 하나로 수천만 명을 죽여요. 김정은의 고갯짓 하나로 사람을 머신건으로 죽입니다. 그게 사람을 존중하는 게 맞는 걸까요? 무신론, 신이 없으면 세상이 설명돼요.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과 이토록 아름다운 예술성과 감성과 이토록 아름다운 우리 아들이 진화된 동물이라고요? 그 설명이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부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 지으셨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 삼으셔서 영원토록 사랑받는 자녀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고통을 겪고 어떻게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배우고 하나하나 배우는 가운데
이 진리가, 복음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처음에 모르죠.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잖아요. 피아노를 배워도 처음에 도레미 하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막 연주. 여러분 여기 앉아서 보면 우리 박정훈 청년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반주하는지 아세요? 그걸로도 제가 은혜 받고 감동받는데 멋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게 감미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는데요, 여름 캠프 가운데 창조과학회 강사를 특강 강사로 모셔서 2시간 동안 청소년 아이들이 창조과학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영상과 과학적인 자료들, PPT 자료를 가지고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다 깨트려 줍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 교과서에 실린 가설입니다. 중간중간 다 가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허점이 많은지를 다 보여주고 세상 가운데 창조의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청소년 자녀도 있으신 분들 이번에 캠프 안 보내면 3대를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영화 안 보러 가면 5대를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내가 사랑받는 아들인지요. 여러분 J.D. 그리어가요 복음 특강이라는 책에서 로마서 8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바람으로 불어오실 때 일어나는 일을 2가지로 말해줍니다. 첫째,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거짓과 허구들을 깨닫게 하시고 폭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게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었구나. 인생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망가뜨리는 거짓말에 완전히 우리가 중독돼 있었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J.D. 그리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영적인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옆에 오신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제정신을 차리십시오. 아멘. 깨어난다는 거예요.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진짜 세상은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됩니다. 두 번째, J.D. 그리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파묻히는 느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파묻히는 그 경험의 순간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친근한 아버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게 감미롭게 다가옵니다.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역했던 세계적인 복음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사랑에 푹 잠기는 순간을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5살짜리 딸하고 걷고 있던 거예요. 딸하고 손잡고 걷고 있는데 아빠가 아이를 내려다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원래 내 딸이죠. 원래 사랑했죠. 법적으로든 관계적으로는 내 딸인데 갑자기 너무 사랑스러워서 딸아이를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서 안고 빙글빙글 돌고 뽀뽀하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는 거예요. 이전에도 딸이었어요. 이전에도 아빠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딸이 아빠의 사랑을 너무너무 충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순간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충족하게 감미롭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매료되고 너무너무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날마다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너는 낮아지는 거야.
너는 무술이나 머슴이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너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야 해 라고 에덴 동산의 마귀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에서요 온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가지고 다스려라. 너희가 번성하고 마음껏 누려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들과 딸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서 얘가 태어나면 그토록 귀찮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좀 시켜야겠어. 알바를 시켜서 가정경제에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은결에게 청소기 돌리는 법을 빨리 가르쳐서 집안 청소를 좀 시켜야겠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낳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붓고 다 주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줘도 아깝지 않을 내 아들, 내 딸, 내 사랑하는 자녀.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큽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못 박히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했고 너를 구원하기 원했고 너를 죄로부터 상처로부터 너의 묶임으로부터 너를 내가 해방시키기 원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대가를 아낌없이 치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를 되찾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세상에서 미친 듯이 날뛰던 거짓신과 우상들이 힘을 잃습니다. 소멸됩니다. 세상의 도구인 것들이 주인 노릇하다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질서와 조화,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정감을, 그 조화로움을, 그 감미로움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합니다. 장신대 김진철 교수님이요 영혼의 혁명을 일으키는 성령이라는 책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안에 혁명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혁명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예전의 가치관이 다 소멸됩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향해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도 성령의 새바람이 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 불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같이 죽었던 인생에 마른 뼈같이 서럽고 절망스럽고 아픈 그 시간 가운데 생기가 불어와서 바벨론의 힘을 소멸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 말씀드리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헤비메탈, 락앤롤 여러 가지 장르 중에 정말 기괴하고 어두운 복장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글램 락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장르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락커가 앨리스 쿠퍼인데요. 앨리스 쿠퍼가 53살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막 문신을 하고 막 기괴한 복장을 하고 기타를 치며 소리 지르던 락커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와 락앤롤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했던 어떤 일보다 힘에 부칩니다. 맥주를 마시는 게 쉽고 호텔방을 어지럽히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혁명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으로 망가졌던 내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동료 뮤지션들에게 증언합니다. 사탄주의 락커인 마릴린 맨슨에게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한때 락 음악을 버릴까 고민도 했지만 주님께서 너가 있는 자리에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 5시에 일어납니다. 침대에서 나와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성경을 들고 1시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요 마른 뼈 같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요. 죽은 것 같은데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살아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베델교회 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달콤하게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매료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아버지의 사랑이 감미롭게 느껴져서 그 진리와 사랑 안에 푹 잠길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진리와 사랑이 내 인생을 하나하나 치유하고 변화시켜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여정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른 뼈 같던 인생 가운데 바벨론에 눌려있던 아프고 낙심되고 상처받았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사명과 비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